로마서 1장 8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네요. 저기 막 시청에서 이렇게 또 예배 막 점검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처럼 조그만 교회까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주일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참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아닌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네요. 뭐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 근데 그 교회마다 다 가야 된다 그러고 또 극장도 담당하셔가지고 극장까지 가야 된다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모여야 되는 교회가 자꾸 흩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예, 오늘 바울의 이 로마서를 통해 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저희가 좀 알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에 성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제 듣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쪽에 가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으로 이 로마 교회가 서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가서 좀 그들을 만나며 하나님이 이 바른 복음을 좀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일단 가기 전에 가고 싶은데 잘 이제 환경적으로 이제 못 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더디오를 통해 자신의 편지를 기록하게 하고 또 베베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뻤습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 지금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새 신자가 오는 것은 성도들이 기쁘고 새 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면 온 교회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막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막 오니까 새로운 신자가 오시나 싶어서 화들짝거렸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또 가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제 자연히 감사가 우리는 또 일어나게 되죠. 만약 이 새신자가 자신이 만약에 전도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은 더해지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간다면 정말 마음이 기쁘죠.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아비의 마음이다 이런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만약 가족이 전도되어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찌 우리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렇게 저희 가족이 막 믿지 않을 때 거의 뭐 대화할 게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대화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믿고 누님도 믿고 막 이러니까 서로가 막 3시간을 얘기해도 전혀 뭐 지엽지가 않고 막 그랬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좀 다 믿었으면 하고 그런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 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구하면서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 사랑과 관심,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바울의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정도니까 얼마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지 그것들을 다 짐작할 수 있죠.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때 정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저희한테 뭡니까? 어떤 풍부한 그 뭡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나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게 짐작이 되죠. 뭐 가까이는 가족에 뜻하지만 사실은 생판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아까 공무원 그분 오셨는데도 그 앞에서 몇 마디 하면서도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안 다닌다 그러길래 쭉 막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제 로마 교회에 가려 하는지 이유는 11절과 12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는 것은 이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무엇이기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뭐길래 뭐 자기가 잘났다고 신령한 은사를 자기가 나눠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단지 먼저 된 자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주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도 믿음이 있지만 더 튼튼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면 내가 잘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뭡니까 적선하듯이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더 잘 세워서 정말 이제 뿌리가 막 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교회에 더 굳건한 큰 뿌리가 생기고 가지가 울창해지고 그 울창한 나무가지로 많은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며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먼저 된 자로서 그것들을 뭡니까? 봉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12절은 또 한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피차, 안위함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같이 복음에 굳게 서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또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아 목사로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있지만 성도를 통한 이 목사의 믿음 또한 세워져 가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또 전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15절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건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소아시아 유대 땅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성도가 얼마간 기쁨으로 사귐을 함께 가지고 싶어서 서바나, 그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 서유럽으로 전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지방에서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할 사람들도 세워졌고 교회도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에는 어느 정도 할 일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해가지고 전 유럽에 지금의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이런 쪽으로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바울은 복음이 막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귀면서 얼마간 이제 기쁨을 누리고 로마 교회에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도 위로를 받은 후에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전도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지금 옮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부터 내용은 바울이 직접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바나로 가려던 이 바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바울은 죄인처럼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대인의 고소로 로마 병사들에게 바울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막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옛날에는 유대교 편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지금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서 바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겠다 이런 자객 40명이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거기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로마 병사들도.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급하게 백부장 둘 붙여가지고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엄청나죠? 거의 5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붙여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밤에 피신시켰기 때문에 중간에 하룻밤을 안디바드리라는 곳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유대 총독이 있던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 안디바드리 옛 지명이 아벡입니다. 아벡이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빈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법궤를 뺏기죠. 하나님의 법궤가 나가는 것은 항상 승리했었는데 여호수아 때. 근데 이 법궤를 가져오면 전쟁에 승리하나 했지만 법궤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것이 바로 이 안디바드리 아벡입니다. 이 법궤는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어요. 즉 요셉의 자손 아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어쩌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고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법궤는 블레셋 땅으로 뺏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유다 자손의 땅인 기랏 아르바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기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법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에서 불순한 제사장,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사장에서 이제 뭡니까?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지는 겁니다.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전도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 중심에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기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몸처럼 잡히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옮겨진데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법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가는 것처럼 복음은 전도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울이 로마에 오게 있는 동안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죠. 그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비록 죄인처럼 갇혀서 가더라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간다면 로마가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이 되듯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때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데 여기가 이제 아벡 있는데 여기 가이사라 이렇게 간 거예요. 법궤가 움직인 그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블레셋 갔다가 유다 지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저기 성경지기 교수님 자료인데 만화처럼 되게 재밌게 너무 잘 안 보이죠?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시간이 우리는 벌써 과거의 역사죠.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시간 지나면 바울은 어쨌든 로마에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바울이 막 그렇게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게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 있지만 어쨌든 로마서 1장 13절의 내용은 바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바울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세상살이의 만사 형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막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막 폭발적으로 막 늘고 막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제 의도와는 다르게 되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2주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한 40명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기회를 가지면서도 야 내가 그렇게 원했더니 하나님 이런 걸 쓰실지 제가 특수 목회를 꿈꾼 적이 없는데 이게 이런 특수 목회를 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복음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 의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은 또 그렇게 진행되는데 바울도 자기가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막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데 막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무조건 잘 된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한테 잘못되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우리는 뭡니까? 환경 때문에 막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전달할 때 그 복이 뭡니까? 돈 잘 버는 세상 복으로 자꾸 착각하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가난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떨 사업에 실패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인가요? 아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오해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해한다면 오히려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을 하게 되면 성도의 고난을 보고 왜 저런 신실한 자가 왜 세상살이가 힘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까지 판단해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마귀는 뭡니까? 일하기가 편하죠. 우리를 맡기만 하면 뭡니까? 환경만 막으면 뭡니까? 다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길이 쉽게 열리고 풀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이 길이 육체를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길인지 그것을 판단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더 현명합니다. 환경으로 바울이 일했다면 우리의 성경책에서 바울 서신은 다 사라지죠. 뭐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거 풍랑 겪고 뱀에 물리고 이런 일 막 겪게 되는데 그 환경적으로 얘기하면 바울 서신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가려는데 집에서 말리고 성경 찢으면 환경이 이런데 이것이 교회 가지 말라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막 집에 가는데 온 집안이 다른 신을 믿는 집안인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찻대가 돼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환경에서는 교회를 못 가게 하겠죠. 뭐 이거 좀 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면은 오히려 뭡니까 신끼리 충돌하고 해서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겁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회 못 가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환경을 이기고 교회를 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로마로 가려는 바울의 길을 나가실까요? 제 생각에는 로마서 쓰라고 막은 것 같아요. 못 갔으니까 지금 더디오를 통해 대필하게 하면서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못 가니까 편지로라도 베베를 통해 보내려고 지금 로마서가 쓰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돌본 마음은 뜨거운데 길이 막히니까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건데 다른 교회는 사역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과 이 로마서는 구별이 되죠. 로마서는 자기가 못 가서 쓰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에게 구원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해서 막힌 것이 하나님은 더 많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로마서가 완성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편지를 써서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의무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죠. 제가 뭐 전도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치매 노인을 모아 그 앞에서라도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것. 어제는 그 텔레비전 화면도 안 돼서 이렇게 PPT 이런 걸 만들어야지 그나마 그림이라도 좀 보여주면서 인지 능력들이 떨어지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길도 이제 막혔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말로만 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복음은 선포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만 왔다 갔다 그랬죠.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교회의 초청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움직이는 기독교인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좀 이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자기가 빚진 자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밖의 불신자와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도는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 중에 믿음이 온전히 서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뭡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갖다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번질나게 얘기하는데 사는 모습은 어찌 그리 불신자고 똑같이 사는지 답답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면 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도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사형의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걸로 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식과 도덕을 가르쳐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뭐 스님 쪽에 누가 무소유 막 얘기하고 좋은 말하고 다니는데 집이 의리의리하다는 거죠. 그것도 자기 집을 또 이분이 공개를 해가지고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와, 이때까지 무소유 얘기 실컷 했는데 집이 막 한강이 보이는 엄청나게 고가의 집에 다 갖춰놓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스님.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의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뭡니까 스님이 됐다가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확 욕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가는 또 그 스님이 그 사람한테 도둑놈이라고 막 욕하는 얘기가 또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도덕과 자기의 철학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땐 진짜 불가능해요.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조금은.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지 순간적으로 뭐 이게 되게 이게 참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노방전도는 거의 진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전도자 하나 받고 그렇게 변하는 게 참 기적이죠. 근데 그 일도 벌어졌다 그래요. 호주에 어떤 분이 예수 믿으세요 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 복음 그 뭡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막 숫자를 하니까 몇십만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전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으면 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다 이해가 되며 하나하나 공식처럼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7절에서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천국의 백성 조건이 착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착하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건은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이거는 구원론의 전부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으로 나가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뭡니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행위를 얻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내 의를 주장하면 바로 지옥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의 범죄에서 값주고 우리를 사주셨고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자꾸 무엇을 하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 때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입어야 한다. 양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뭡니까? 잘못된 율법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 당연히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감시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갈 시간이 없어 작업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멋진 양복 입고 사람들이 감시하듯이 누가 양복 입었나 안 입었나에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건한 거죠. 저는 대구에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양복을 항상 입고 나갔죠. 그때 목사님이 주변에서 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더 이렇게 반듯하고 멋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양복을 주장했는데 제가 안산으로 이제 직장 때문에 옮기고 거기서 교회가 너무 자유스럽게 입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가 깨지는 듯한 생각을 했어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목장갑을 이렇게 무슨 장갑을 끼는 게 있대요. 뭐 거기는 이 장갑을 끼면 뭐 주보를 넘기거나 이렇게 뭐 설교지를 넘길 때도 힘듭니다. 이게 저기 미끌미끌하니까.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때요. 옛날에 거기 주변 그 교회 주변에 지금은 되게 대형 교회가 됐지만 초창기 시작할 때 시장에서 막 장사하고 이렇게 오신 분인데 헌금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손들과 손톱이 새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자꾸 그러니까 아 교회에서 장갑을 끼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손들이 가려지니까 부끄럽지 않게 뜻하게 뭘 준비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감춰지니까 그렇게 그 의미가 바로 사랑이죠. 배려고. 그걸 모르면 이제 새로 오면 왜 이 불편한 것들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등등 불편하면 지금 바꾸시면 되겠죠. 실제로 어느 독일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예배 때는 검은 정장을 입는다고 합니다. 어린이도 검은 정장을 입지 않으면 예배에 찰 수 없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거기에는 뭡니까? 예수님도 검은 정장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 외형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한 모습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안 보내시고 잡아두셨어요. 로마서를 쓰게 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를 드러내게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온전히 알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불신앙의 옛사람의 습관은 버리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며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 주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목소리로도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병환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